내 기억으로는 94년인가요? 1994년이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과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거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함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만찬식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자신의 어려움과 또 자신의 필요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경청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시 아니하시면 생활하는데 무척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처한 환경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으며 질병과 실업과 또 사업과 그 모든 국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했던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기도에 경청해 주시며 생활을 해서 보호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명서병제 가정에 이제 초상이 났습니다. 나는 그 형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정을 잘 돌보시고 장례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든 가족들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가족의 장례식에 필요한 것들도 기도로 아뢰이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 믿음의 가정에는 지금 어려운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주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 곁으로 가셔야 하는 성도이면 가게 하시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더 오래 살아야 한다면 주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여러 지체들도 동해로 축복하시고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가 변화되만 받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딱 드리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전쟁들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인류가 증가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래로 이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루도 거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땅을 나눠주시고 거주하는 경계를 정해주셨는데도 이 점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디에서 어디를 살라고 경계를 정해주셨는데 그 경계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헨리 스미스 레이퍼의 책에는요, 1855년에서 2003년까지 약 187개의 전쟁이 나옵니다. 1941년에서 1945년 4년간의 2차 대전에서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1억 명. 우리 남한의 인구의 배지요. 군인이 2,200만 명이 죽었고요. 민간인이 5,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귀한 생명들이 죽은 것이. 땅을 오염시키는 것이 사람들은 각종 산업 폐기물이나 폐광에서 나온 중금속이나 축산 폐수나 살처분된 가축의 침실수, 병원들에서 나오는 방사능과 더러운 쓰레기 등으로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오염시키는 것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피요. 하루에 태어난 생명은 약 28만 5천 명인데요. 죽은 사람은 14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대환란 때 구속받은 유대인 수가 14만 4천 명이 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인 것이죠. 지난 6천년 동안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태어난 인간은요, 셈과 야펫과 가나안 아비와 그 다음에는 인간은 70명으로 태어났다. 지구가 다 그들을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매일같이 세계 도처에서 살인과 전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잠잠하면 운동 경기를 하는 것이, 운동 경기도 전쟁 연습인 것이죠. 그렇죠? 이기면 박수치고 웃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행성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죄 없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인간의 오염된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게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더러운 종교가 개입하거나 다른 수단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을 이름을 들었을 거예요. 스페이스 X라고 민간 최대 항공 우주 기업의 CEO예요. 남아프리카 사람으로서요. 45살 먹은 사람이죠. 앨런 머스크. 이 회사는 나사와 16억 불의 계약을 맺고 2012년부터 15년까지 12회 우주 정거장으로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한 번 로켓을 발사하는데 최소 4,500억이 소요되는 것이. 현재 이 사람이
여러분 들으셨죠? 테슬라라는 자동차. 테슬라라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로만 가는 테슬라였죠. 약 10시간 충전하게 되면 돈으로는 9불이 드는데, 약 10,000원이 드는데, 한 번은 한 380여 킬로미터를 주행이 가능하고,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30분짜리 급속 충전기로 하게 되면 무료인데 270km를 가는 것이죠. 지금 가솔린 차량에 대비해서 75% 연료가 삭감되는 것이 대단하지요. 앞으로는 이제 공해 때문에라도 전기 자동차가 쓰일 것이. 여기에 지금 스페이스 X가 보유한 펠컨 9은요, 총 중량이 550톤의 2단 대형 로켓으로서 9개의 엔진에서 나오는 150만 파운드의 추력으로 고도 200k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요. 인공위성을 운반할 수 있어요. 스페이스 X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1인당 우리 돈으로 6억씩 비용을 받고 화성 우주 관광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 로켓을 발사했을 때요, 그 비용이 엄청났었는데 로켓의 1단계 추진체를 다시 수거해가지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친구는 지금 2030년까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6억을 가지게 되면 화성까지 가는데 갔다가 어떻게 오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그런 거, 우리는 그것은 뭐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 도시들을 구경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두고 봐야죠.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살인은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는데 시정이나 원한이나 재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종교 때문에 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바른 종교를 가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처럼 바른 종교를 가져야 된다 했죠. 종교 때문에 죽였지 않았어요. 형제간을 죽였다 했죠. 세계의 모든 전쟁들을 봐요. 거의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종교가 좋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채택한 종교인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간의 다른 인간을 죽일 근거는 종교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물, 즉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카인은 인간의 땀으로 얻은 수확을 드렸다가 거절당한 것이.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 운영은 교회 건축을 빌미로 해가지고 돈들을 거두죠. 그렇죠? 교회를 지어가지고 돈벌이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어린 양의 피보다는 인간의 땀으로 얻을 수확으로 제사를 지는 자가 훨씬 많은 것이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인간의 전통으로 알지보다는 신을 섬기겠다는 사람들 간에는 늘 갈등과 대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비진리와 불법에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 대 다른 종교들이 아니라 있어요. 이슬람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다가 이제는 모슬렘끼리 싸우는 거예요. 시아파와 수니파가 서로 죽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 것인가? 그들은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죠. 그들에게는 최종 권위도 없고 누가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심판해 줄 수 있는 심판주도 없고 다만 죽이고 죽는 일만 있는 것이에요. 미치광이가 그 지도자였죠. 마호메트도 미치광이고 현재 IS 지도자도 미치광이고
전부 다 미치광이들이죠.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거부당하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을 보고서 반성하기는커녕 진리대로 행한 동생을 죽인 것이. 기독교계에도 봐야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 또 카톨릭은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모이는 사람들 있죠? 500명은 채 안 되지만요. 대단한 사람들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한 군대예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봐요. 궁극주의자죠. 일본 사람들이었죠. 야수꾼이 가서 절하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나치가 있죠.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있죠. 북한 김정은이를 봐야죠. 미친 자요, 살인자라고. 예, 국민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런 것이. 살인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마귀의 자식을 말을 들으라는 것이. 그 아버지와 김정일과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 똑같다 했죠. 마귀의 자식들인 것이죠. 그들 대적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행벌을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세대만이 잘 살려고 그러지만요. 그 세대는 끝나는 거예요. 곧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끝나는 것이고, 이 나라 백성들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몇십 년 지나면 다 끝나는 것이.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뭐 한 거 아니겠죠. 예,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요. 성경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틀림없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 했죠. 평화와 자유와 안녕과 행복이 없어요. 러시아가 1990년 공산주의 종주국인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버렸다 했죠.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공산주의를 버리니까 자유를 얻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살인자 카인에게 내리신 벌은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것이. 성경을 무시하는 건 자유예요. 무시하고 사는 건 자유라고 하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채택한 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신을 붙든 사람은 알아서 하라 이거죠. 땅에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젠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에요. 동물도 그렇고 조류도 그렇고 심지어는 물고기까지도 그렇다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종류의 피라도 먹지 말라 하신 것이요. 율법 이전에도 그랬고 율법이 실행됐던 그때도 그랬고 율법 이후에도 그랬다 했죠. 피를 먹지 말라 했죠. 과학은 성경을 깔아뭉개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대단하다면 피를 만들어야 된다. 과학이 피를 만들지 못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 과학은 전쟁 무기들과 핵을 만든 것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만든 그 핵을 만드는 것을 매우 후회한 것이. 당시에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독일이 핵무기를 발명하고 만들고 있다.
만일에 나치 손에서 핵무기가 나온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 했죠. 미국과 영국은 물론이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인가 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독일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인슈타인이 핵무기를 발명한 것이죠. 근데 독일은 그때 아직 못 만든 것이죠. 지상에서 피를 가장 많이 흘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예수님께서 인류 죄를 제거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림이 죄를 제거하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그것이 피 흘림이 멈추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피 흘림이 멈추게 되면 지상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화평의 왕께서 오셔서 의로 통치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하고 정연한 진리라고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선포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에요. 왕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시편 122편 6절에서 그런 것이죠. 우리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합해지는 것이, 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는 것인가? 두 번째로, 피로 오염된 땅은 피에 의하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이 33장 후반부에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은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하시던 때가 약 3450년 전의 일이었지만 인간들은 그 명령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갖가지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피를 흘렸고, 승자들은 피 흘림을 정당화시켜왔어요. 피살자들이 흘린 피가 땅을 오염시켰으며 그 피가 살인자들에게 피해 복수를 요구하면서 땅에서 울부짖는다는 그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했죠.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카인에게 말한 거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했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죠. 땅을 피로 더럽힌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이 받는 저주는 지옥의 심판인 것이에요. 인간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부인하며 뜻도 고치려고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효화되겠느냐고. 무효화되지 않죠? 로마서 3장 3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믿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지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했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했죠.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했죠. 하나님께서 땅을 피로 오염시킨 자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땅을 덜 오염시키기 위함이죠. 무수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살인하지 않잖아요. 어떤 자들에 의해서 개인적인 살인이 저질러지고 또 어떤 자들에 의해서 집단 살인이 저질러지는 것인가 하죠. 마귀의 자식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에요. 그죠? 마귀의 자식들이요. 거짓말의 왕초지요. 거짓말의 왕초 살인자라고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했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하죠.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령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했죠.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하죠. 마귀의 자식들에 의해서 살인이 저질러지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했다고 주님께서. 실수로 살인했을 때 그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머더가 아니에요. 맨슬로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도피성읍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민수기 35장 11절에 도피성읍을 만들었다. 정당방위로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 사단을 밀쳤는데 그 사람을 해쳤는데 그 죽었다 했어요. 그것은 정당방위 살인 아니에요. 자기 국민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살인. 즉 군사적 대응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민수기 35장 펴 있죠? 10절부터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서 성읍들을 도피성읍들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의도적으로 아니라 그 성읍들이 너희에게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성읍이 될지니 이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줄 이 성읍들 가운데서 6성읍은 너희가 도피처로 가지되 3성읍은 요단 이편에다 주고 3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읍이 되게 할지니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자들을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그것으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6개라고 도피성을 6개 만들어서 요단강 저쪽과 요단강 이쪽과 저쪽에 3개씩 주었다 했죠.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읍에서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는데 누가 복수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항의할 수가 없다 했죠. 이 도피처는 죄인들을 무고한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표라고 하죠. 죄인된 살인자를 살리시고 죽음이 들어와서 평생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죽으셨다 했죠. 히브리서 2장 14절대로 죽으셨다. 이것이 성경적 근거예요. 성경이 인류가 지켜야 할 최상의 법인 것이요. 이것이 왕의 법인 사랑이에요. 로얄 러브. 왕의 법이라고. 왕의 법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사람을 죽여 그 피로 오염된 땅이 깨끗해지려면 살인자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의미는요. 죽은 사람의 피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은 영원히 유효한 하나님의 피라고 하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죠. 그 피는 인간의 양심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피로 암생아지의 죄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죠? 이런 전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왜 하나님은 피 흘려 죽으셨는가? 셋째로 주님 자신이 거기에 거하실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민수기 34장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거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주인이 27번이나 바뀌었을 때 매번 피 흘림이 있었죠. 피로 오염된 예루살렘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시켜주고 계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시던 민족적 회복을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소선지서 아모스서 9장을 열어보십시오. 아모스 9장 11절에 읽어보면요.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또 내가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이방의 남은 자들을 차지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이르르니 밥 가는 자가 추수꾼으로 앞서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를 앞서리라.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거기에 스가랴서 8장을 보십시오. 스가랴서 8장을 보면요. 8장 7절과 8절에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흘리셨던 피가 하나님의 피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한번 입증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15절에 그랬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불뱀에다 물리면 죽게 된 이스라엘을 모세로 하여금 못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라고 하셨다. 물리면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게 하셨던 것이요. 그럼 밀린 데는 살리라. 그때 어떤 자들이 뱀에 물렸는 것인가? 믿지 않고 불평했던 자들이 뱀에게 물린 것이죠. 그런 자들이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자들이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죠. 복음을 무시한 채 종교놀이만 행하려 하는 것이 그런 자들은 카인의 후예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지구 생태계는 오염과 파괴가 심각하게 해서 국가마다 그 대책을 세우느라고 부심하고 있고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요. 물뿐만 아니에요. 공기도 심각한 것이요. 베이징, 뉴델리뿐만 아니에요. 브라질뿐만 아니에요. 브라질도 지금 올림픽 경기 하는데 물의 오염은 물론이라요. 공기 때문에요. 못 살겠다는 거죠. 하지만 땅이 더럽게 된 것은 산업 폐기물이나 강과 호수의 오염이 아니라 공기 오염이 아니라 피 오염이 더 심각한 것이라고 했죠. 세상은 그 일들이요. 개선되고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멸망하게 가고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마태복음 1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 했죠. 처음에 믿었던 믿음이 지속되지 않고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가졌듯이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알고 공부하지 않고 밀쳐놨거나 생활하는 데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났다면요. 나중된 대로 밀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요. 그 사람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믿음의 생활이 유지되어야 된다 했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한다 했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육신을 입고 살지만요.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지속되지 않게 되면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명예로운 이름을 지녔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신이 신실하고 또 자신이 신실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세파에 시달리면서 자신이 뒤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이 주님 진리에 뿌리 내리고 또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보장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탐욕이 없고 육신적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과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을 떨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다가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와서 기도하심으로써
자신이 육신적인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순수한 교제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